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인생의 고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과잉 보호하시거나 고통과 좌절을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고생하라 이 얘기예요. 인생에 좀 힘든 길을 걸어보라.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내성을 강화해 주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부모의 임무인데, 이 괴물 부모들은 그걸 다 제거하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교육이 붕괴되니까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이 무슨 길이냐? 14절에 보면 길이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 이 말은 길 가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길,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은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구불구불하고 흙투성이고 진창도 있고 아주 암벽도 있고 이런 고생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넓은 길이에요. 왕의 대로라 그러죠. 그 길로 가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고생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던 그 근성을 광야에서 다 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광야를 제거한, 그 좁은 틈을 제거한 인생은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른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로부터. 그런데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길을요, 이 기독교가 너무 편하게 만들고 너무 넓게 만들어가지고, 천교도 이 18세기 천교도 이 목사님이, 이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결코 게으른 자의 안위를 받아주려고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수고한 자들의 안식을 위하여 있는 곳이다. 가나안은요, 광야를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지나간 사람이 이 맞이하는 영광의 아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예수 믿는 걸 넓게 만들었어요.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등 종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희생과 자기 죽임과 자기 부인, 이것이 사라지면요, 이 종교는요, 그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시고 자꾸 하셨지만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사시면서 등을 땅에 대지도 않고 평생 자신의 몸을 고행의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워낙 높으신 스님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조건을 달아놨어요. 나를 만나려면은 3,000번 부처상에 절을 하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없는 종교도, 그러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도 저토록 자기 부인과 이 자기 고행의 길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편하게 살라 이 얘기예요. 떡 한 조각 먹으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그러한 소중한 알곡을 빻다가 이 만들어야 떡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이 바로 뭐냐면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냐? 능력 있는데 재주 있는데 돌을 떡 만들어 가지고 순식간에 출세하라 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그래요 지금. 가짜가 팔을 칩니다. 가짜 기름, 가짜 후추, 전부 가짜예요. 거기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또 투기로 인해서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10, 100, 1000만 이렇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좁은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면요 저 사람 바보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 천국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냐면 십리를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욕망과 탐욕과 거짓과 가득한 것이 교회가 됐으니 이게 교회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외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인생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넓은 길은 뭐냐? 이 넓다는 유로코로스의 뜻은 사람의 육신이 즐겁다, 육신이 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걷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본성이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무 토막은요, 이 물이 흐르는 그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내 속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잔디밭에 가보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잔디가 다 잘 자랍니까?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해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잡초투성이가 돼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속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겉사람,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그러한 겉사람, 욕심, 탐욕, 거짓. 자녀들 키워보세요. 부모 중에서 자녀들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안 가르쳐도요, 걔네들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넓은 길로 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지어진 대로 그러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내 본성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욕망이 끄는 대로 살면
그 끝에 종착역은요, 죽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우린 육신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에 와서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본성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7살에 팔려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을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날마다 자기와 동침하자고 간청을 하는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됐겠어요? 본성대로 살면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영의 생각으로 속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이 부흥회하러 갔다 왔잖아요. 아틀란타에 가니까 이 코카콜라 본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본사가 있냐면은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믿음이 독실한 분이었어요. 매일 남편의 그 알코올 중독으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러나 간절한 간구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문제에 지지 마시고, 알코올 중독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 남편 캔들러가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 자신의 본성의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아내에게 가가지고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내는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진 소리다. 당신이 본성대로 살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뭐 가난 걸려 죽든지, 어디가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 가다가 뭐 사고로 죽든지,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체 음료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코카콜라예요. 이 코카콜라가요, 하루에 20억 병이 팔립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4명 중에 1명이 이 음료를 먹는 거예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애틀란타에 이 에모리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에모리 신학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한지 몰라요. 교수님도 얼마나 많이 논. 좁은 길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자기 죽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3살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로 살리니까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헬라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목사님, 용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출세한 거죠. 이제는 뭐 탄탄대로가 나오려고 이제는 뭐 고생 다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출세가 보장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죽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문을 여는 것은 죽음의 문을 여는 거지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생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을 열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속사람이 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문을 열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을 열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좁은 문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인생이었지만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출동을 합니다. 지략과 용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자가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황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요. 자기 죽임의 길을 갑니다. 자기 포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거절의 길을 갑니다. 자기 버림의 길을 갑니다. 버린 것 같지만요, 모세를 통해서 300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내가 디딤돌이 돼서 너를 올려주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밟고 당신을 빛나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나를 녹여서 당신을 짜게만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해체되고 기꺼이 녹일 수 있는 그 정신, 그 십자가 정신이 바로 좁은 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좁은 길은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른 길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차피 천국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바른 길 가다 보면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바른 길 갑시다. 그게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좁은 길이에요. 바른 길 가려면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좀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다는 거절의 용기가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엘리사가요, 나만 고쳐주고 돈을 안 받았어요. 40억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네가 고침받고 문둥병 고침받고 40억 내고 하나님 은혜 갚으려고 하냐? 예끼 못된 놈. 그리고 돈을 안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만이 제대로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천세계로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목사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요,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 사기공화국. 여러분, 위증이 뭔 줄 아세요? 부탁이나 금품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위증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일본 우습게 보는데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위증죄로 기소하는 게 일본의 몇 배인 줄 아세요? 172배예요. 무고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500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영국에 10년 동안 처벌받은 위증 처벌보다 대한민국 1년이 더 많아요. 보험 사기는 아주 만연됐습니다. 미국에서 100배의 사기를 쳐요. 사기 사건은 일본의 13.6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일본은 0.몇 %밖에 안 된다는데 저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힘들고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주십시오. 좁은 길 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남은 길은 좁은 길, 정직한 길, 거짓이 없는 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좁은 길 걸으셨습니다. 자기 손해와 자기 죽임과 자기 포기와 자기를 죽여 세상을 살리는 그 길을 걸었다면 교회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온 열방이 사는 그러한 좁은 길을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갈 수 없는 좁은 길을 넉넉히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좁은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돌아간 마천세계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이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